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성령 강림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강하게 임재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를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오순절,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령께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군가? 성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십니다. 자,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은 지정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위가 적용될 때는 신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처럼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느끼고 나타내는 그러한 신격, 우리에게는 인격이지만은 하나님께 신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우리는 한 인격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격이 세 신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와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계시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하나밖에 안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인격을 세 개를 주시면 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일을 하고 미국에 가서는 또 무슨 볼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격만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격체들, 즉 모든 사람을 성령께서 다 다스리고 주관하셔요. 그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쉬지 못해요. 잠잘 시간도 없고, 예,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셨다면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쉴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한 인격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 한 날도 살 수가 없어요. 한 날은 고사하고 한 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완전한 행복을 보장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쳐놓고 가난하거나 불행하거나 또 이 세상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계속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지하는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보장을 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가는 데마다 묻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항상 묻습니다. 당신 행복지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지수가 얼마입니까? 행복지수, 머리끝까지 행복이 찬 사람은 100이에요. 근데 절반만 찬 사람은, 허리까지 행복이 찬 사람은 절반. 예? 그 다음에 행복이 이 발바닥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지수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 행복지수가 일평생 100이 돼요. 예. 경험해 봤어야지 알죠. 예. 경험해 봤어야지. 자, 오늘부터는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뭐 하나님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슬픈 존재로 태어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행복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네,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픽픽 웃어요. 왜?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지금 딱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리켜서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이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 평생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갖다가 사용을 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자기네 말로 듣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 찬송에도 있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찬송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알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이제 연관이 되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영으로 살 때에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초인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성삼위라고 하고 성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삼위는 한 분 안에 세 신격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안에 세 신격이 존재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인격만 주셨어요. 한 인격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세 신격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동시에 보실 수 있고 동시에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놀랍죠? 예. 여기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든지 동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하나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뭐를 말해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수도 없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형이하학에서 형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이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볼 수 있다. 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들을 수 있냐? 거듭난 사람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육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도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생활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다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만 다니는 거예요. 육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예. 이해도 안 되는데 다녀야 되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 보인다고 그러고 하나부터 열까지 느낄 수가 없고 예?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봤다고 그러지요. 들었다고 그러지요. 느꼈다고 그러지요. 체험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될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 형이하학 저 너머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언어에 그게 예? 형이하학,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교회에서 만든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1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고 이 1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는 형이하학이다. 이거를 이론을 만든 거예요. 철학자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름 대면 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밝혀낸 건 뭐냐? 이 형이하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 1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는 형이상학을 볼 수 없다는 거. 그거를 보려면은 어떤 특수한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겠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연구하다가 형이상학이 있는데 우리는 저 형이상학을 어떻게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나면 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지식인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이 형이상학, 즉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있다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확신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그들이 밝혀냈어요. 확신을 했어요. 저 너머에 분명히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들이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가능하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이 형이상학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안내해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그러면 저 세계로 안내해 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로고스가 필요하다. 로고스.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는 뭐냐?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자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로고스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만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꽃 달고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안내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26절에서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은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지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매주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놈의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설교 시간에는 영상을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1시간 동안 영상 보고 그러면 시간이 예배 시간 다 지나가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집에서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은요, 진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 CBS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 동영상 그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냥 부정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막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 아버지는 목회를 하지만은 자신은 그 목회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깽단에도 들어가고 막 그냥 조직폭력배도 들어가고 양아치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렵사리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간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보라고. 하나씩만 보라고 그렇게 이제 올려요. 푸른 초장교회 등록된 사람에게만 보내드려요. 왜 그러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도움, 참조만 하세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다 참조만 하실 거지, 그거를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거는 조금 참고만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어려운 그 진리를
인간들이 과연 이성적인 노력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사, 이게 철학사라고 그래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이걸 갖다 철학사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철학 박사를 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 박사는 PhD라고 하는데요. PhD를 받으면 교수할 자격을 주어요. 교수할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이 PhD 가운데에도 이제 신학 그 박사,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PhD가 있어야 신학. 그 다음에 이제 디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디민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형이하학이에요. 형이학.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다가 포기하고 죽은 거. 그게 형이학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학에서 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인 세계에 전혀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되는데, 거듭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즉 중재자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에 로고스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들으셔야, 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지금 이것을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진짜 수십 년 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정합니까? 아니죠. 잘 하셔요. 아주 엄청 잘 하셔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결혼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이 부모님은 생리학적으로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다 확신하고 증명을 한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못해, 얼어서. 없지요?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따져보고, 아, 내 부모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부모라고 인정하는 자식은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를 연구해서 확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영적인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겠어요?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이 무지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제 올려드리는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요,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의문투성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계속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이 질문 속에서 살다가 철학자들처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 가실 겁니까? 그 사람들요 공부 엄청나게 밥만 먹으면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죄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들 보세요.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계속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다 공통점으로 고백하는 게 딱 거듭나고 나니까요. 보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다 그렇게 달리 보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거듭나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니려면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교회 다닙니까? 예. 그렇다고 또 그래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나 교회 안 나와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 철학자들처럼 예? 평생을 공부하고 그래도 로고스를 못 만났어요. 예?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잘 아시는 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온전한 스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완전한 스승이 될 수가 있다. 철학자들도 박사를 받은 사람도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스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믿으려면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성령을 보내주신 이해가 되느냐? 이런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우리가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건강도 만족도 소망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6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6가지가 뭐죠?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이 6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지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얼마입니까? 100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온전히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지수가 100이 돼요.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마태복음 23장 8절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 싹 없어져요. 예수 믿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 다 가난했던 나라가 전부 다 강대국이 되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되죠. 우리나라도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연히 뻥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예. 진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전 세계 철학자들이 그동안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안 됐던 거, 예.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세계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역사 배우지요. 철학사도요, 전부 다 고대, 중세, 또 근대, 여기 철학사를 다 배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비교 종교학 뭐 이런 것도요, 전부 다 역사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냥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언어 배워야지요. 예, 구약의 히브리어 배워야지요. 신약의 헬라어 배워야 되지. 예? 그 다음에 또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언어를 배워야 되죠.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내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저를 봐서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에 담으실 것이 있어요. 인간 사역자는 그럼 누구? 오늘 목회자는 누구? 예. 인간 사역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꾼,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꽃을 달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여러분 오늘 한 시간의 설교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동안에 교만했던 사람, 그동안에 자기가 조금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지식은 안 됩니다. 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줍잖게 교만해지고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비로소 그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온전한 스승이시지만 인간 스승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이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양육자입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자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사역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지식으로 안내하도록 이게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을 전부 다 역사적으로 다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다 종합해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인간 스승도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도들을 안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셀 리더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나오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고, 예? 많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고, 예?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목사님이구나,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됐겠지,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예?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 이제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를 가리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의 의식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연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가 설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설교를 위해서는요, 진짜, 예. 어젯밤에도 밤 2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원문 번역을 해서 설교까지 작성을 하고 하는데 20권 정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66권 이제 다 마쳐야, 제 생애를 마치기 전에 제가 그걸 다 번역하고 설교하고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작품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정성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예, 섬기시기를 바라고, 교회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